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과는 그 한 절 차인데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그 가지고 있죠. 17절까지는 그 어떤 심판의 메시지들이 강했는데 18절부터는 다 회복과 은혜의 메시지들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걸 좀 어려워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지서를 잘 안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선지서들, 이사야서뿐만이 아니고 선지서들 보면은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잘 안 읽게 된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면 은혜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도 안 고맙잖아요. 그렇죠?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굳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깊이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이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또한 굉장히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런 사실도 우리가 동시에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이제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또 볼 테지만 어, 남유다의 남은 자들에 대한 은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의 심판이 있고 난 후에 남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언제나 이제 남은 자들을 두시는데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실제로 남유다의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는 이것이 또 하나의 큰 메시지인데 단순히 역사적으로 남유다의 남은 자들에 대한 예언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기서 기다리시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애학해인데 어, 이것은 잠깐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굉장히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다리실 것이라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죄를 지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사실 여기서 일어나신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일어나시는 것도 있지만 이 일어나신다는 의미는 항상 뭔가 이제 심판과 전쟁의 의미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어나신다는 것은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 대적들을 심판하심이 우리를 회복시키신과 같은 말이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우리가 여기까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주시는 남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긍휼히 여기신다, 은혜를 베푼다. 이것은 다 전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거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시온에 거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은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고요. 이들은 역사적으로 어, 애굽에게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30장의 어떤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남은 자들, 믿음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통곡을 했다는 거죠. 두 가지 의미에서 이 믿음을 갖고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통곡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아수르의 어떤 그런 괴롭힘, 그리고 아수르의 괴롭힘이 있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괴롭힘도 있었죠. 어쨌든 이제 나라가 쇠약해져 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신앙을 잘 간직하고 있던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함께 받았던 고통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남유다의 남은 자들은 어,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고통이었고 믿음이 없던 사람들도 함께 받고 있던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어, 인생 자체가 고통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고난에 처할 항상 그런 위협 가운데 있고 어, 고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통입니다. 인생이 고통이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통곡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통곡은 아주 일반적인 그 고통이다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통곡의 의미는 믿는 자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죠. 여기서도 남유다의 남은 자들은 아마도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썼던 사람이라고 보이는데 어, 이제 민족 전체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보다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애굽을 의지하려고 안 했던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죠. 뭐 강압을 받는다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언제든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 견지하면서 사는 것은 그 자체가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 믿음의 전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어,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동화될 수가 없다면은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삶에 아무런 고통과 고난이 없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아주 큰 명령, 지상 명령과 문화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동행함을 하며 살아간다 했을 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에 언제나 우리가 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시간 속에서 말씀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굉장히 쉽지 않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 제자를 삼는 삶을 산다 했을 때 정말로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죠. 고통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통곡하는 삶입니다. 근데 다시는 통곡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한 회복이죠. 이제 어떤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그냥 역사적으로만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이상 믿음의 싸움은 없겠죠. 예,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는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은 반드시 들으신다. 그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은 야해 네카인데요. 구부리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이것은 마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몸을 구부려서
이제 은혜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몸을 구부려서 구풀려서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어, 것입니다. 그가 들으실 때 내가 응답하시리라. 여기서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건데요. 그냥 듣는다는 게 아니고 여기 쓰인 쏴마으, 히브리어 쏴마으는 그냥 듣는다는 게 아니고 경청해서 듣는다. 공감하고 경청해서 듣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고 경청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그렇게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20절 21절은 스승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심과 더불어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스승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스승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스승이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교역자들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승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하나의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하나의 방편으로 어, 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그 스승을 볼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 여기서 남유다 백성들의 눈이 그들의 스승을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인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제 선지자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지도자들 이들이 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가 지금의 목회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선지자 없어요. 예수님 이후로 선지자라는 직분은 이제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어, 그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전부 다 이단. 왜냐하면 지금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 하나님께 직통적으로 계시를 받는 일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어. 2025년에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단입니다. 네, 아주 위험한 얘기죠. 어쨌든 지금의 목회자들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이런 영적인 지도자를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공동체에 주시는 게 영적인 지도자인데 이, 요즘은 권위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권위 부정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권위 부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목회자들도 권위가 별로 없고 물론 이제 목회자들도 잘못이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어, 권위주의라는 것이 이제 권위라는 것이 아예 없으면 안 되거든요. 권위라는 것이 없으면 질서라는 것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권위주의라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한 거죠. 잘못 사용해서 권위를 오남용한 거죠. 오남용해서 마치 이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막 그렇게 사람들이 위해 군림하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하는데 어, 이제 그건 잘못됐죠. 잘못됐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다 보니까 아예 권위 자체를 이제 부정해 버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적 지도자들에게 권위가 있어야 돼. 아니, 권위가 있어야 가르치죠. 권위가 있어야 그 얘기가 영향력이 있죠. 어? 그렇죠? 그리고 권위가 있어야 영적 지도자들도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죠. 예.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영적 지도자들은 무슨 선지자처럼 그렇게 뭐 그 영적 지도자에게 그 오직 그 너무 그 어떤 한 특정한 사람 그것이 단임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존경과 존중을 넘어서서 이렇게 어 한 목사님의 어떤 막 팬이 되어가지고 막 그런 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사람의 어떤 그 죄된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은 습성입니다. 예. 그래서 자꾸 어,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예요. 누구나 다 죄인이고요. 누구나 다 오류가 있고 잘못하고 있고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하지만 영적 지도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되 지도자로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시든지 왼쪽으로 치우시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것이 이제 지도자들이 믿음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이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그 이 영적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공동체가 있다는 거겠죠. 뭐 공동체가 없는데 뭐 지도자 혼자 있으면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의 백성들을 생각하실 때 공동체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예. 뭐 혼자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근데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서 교회도 안 가고 교회는 가되 예배만 드리고 오고 어, 누구와도 교제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하고 친한 몇몇 사람하고만 교제하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공동체성이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필수 요소지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예. 굉장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는 이제 이 믿음의 백성들이 에, 우상을 버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더럽게 하고 던져버리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는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막 은을 부어서 만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는 시간도 없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는데 뭐 평소에 하나님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더 무섭죠. 모르니까 더 무서워요. 모르니까. 이제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헛된 소망들 있잖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서 쟁취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자신의 젊음을 모두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 그렇게 사는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냐 이런 진지한 고찰이 없이 그냥 뭐 그게 자기 욕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예, 욕심 많은 사람들 열심히 살아요. 욕심 많은 사람들 열심히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그 허무한 그 기름진 골짜기, 쇠잔에 가는 꽃, 그렇잖아요. 그 허망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다 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잘못들을 통감하며 회개하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3절에는 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어떤 증거로 비를 주시는 것은 이제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땅은 비가 때에 따라서 내리지 않으면은 농사를 절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땅 자체가 물을 머금고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들어보셨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따라서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른 비는 10월, 11월쯤에, 늦은 비는 3, 4월쯤에 내려서 적당히 내려주면은 가나안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것은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고요. 그래서 24절도 이런 남유다 백성들이 음, 이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 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소와 나귀도 맛있는 먹이를 먹을 만큼 이제 풍성하다는 거죠. 망대가 무너진다. 25절에 망대가 무너진다는 것은 이제 대적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 것입니다. 그리고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라는 것은 어,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적들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싸매시고 고치신다. 그리고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될 것이다. 어쨌든 빛이 밝게 비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가 빛이 되시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강렬하게 비친다는 것은 어두움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죄악과 어두움이 다 물러갈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